여러분 추석입니다. 주보 뒤에 보면 우리 추석에 우리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그런 말 때문에 추석 명절날 좋은 날 가족들이 모여서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세대별로 꼭 듣고 싶은 말, 듣기 싫은 말 여러분 꼭 구별해서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보시고, 부모님 듣기 좋은 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용돈 필요하시죠? 예. 꼭 하십시오. 부모님께. 예. 듣기 싫은 말 읽지 마시고, 예.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차 막히니 빨리 갈게요. 예. 못 본 사이에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예. 이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아내 같이 읽습니다. 빨리 처갓집 가자. 여보 내가 어깨 주물러 줄까? 예. 아내분들한테 꼭 해주십시오. 예. 술상 좀 차려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엄마만 고생이네. 예. 조심해야 할 말. 남편, 예. 남편한테 듣기 좋은 말. 운전하기 힘드시죠? 친정 챙겨줘서 고마워. 예. 차 막히는데 왜 이리로 왔어? 예. 보너스 얼마나 나왔어? 예.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학생, 예. 용돈 필요하지? 예. 공부보다 건강이 최고야. 아이들 듣기 싫은 말. 너 몇 학년이라고 했지? 예. 너 공부 반에서 몇 등이나 하니? 예. 매년마다 물어보시는 분 계십니다. 매년마다 너 몇 살이니? 너 몇 학년이니? 예. 며느리 함께 읽습니다. 참 수고가 많다. 음식은 간단하게 하자. 예. 며느리 듣기 싫은 말. 얘야 앞몸 좀 챙겨라. 야인 것 같다. 예. 나 같은 좋은 시어머니 없다. 예. 집에서 놀지 말고 취직해라. 예. 조심하십시오. 이런 얘기. 예. 추석입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세요. 인천에서 이곳까지 명절을 새러 오는데 16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추석 말고요. 16시간 걸렸는데 그 추석길에 이곳까지 오는 것 한 번 그렇게 뛰어보니까 장시간 동안 피곤하게 해서 운전해서 내려오니까 다음에는 정말 안 올 겁니다. 다음에는 정말 내가 안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다음 추석 때면 또 내려와 계세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추석 때 모이는 이유가 있죠.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어떤 시간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그 교통 체증을 겪으면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물론 힘들죠. 어렵습니다. 내년에 또 갈등합니다. 정말 또 이렇게까지 모여서 운전하면서 또 이렇게 대중교통 어렵게 이용하면서 와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전 국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가족과 함께하는 가치 있는 시간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가치 혁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치 혁신, 경영 혁신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기업 혁신, 경영 혁신. 기업이 새롭게 쇄신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경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 경영으로 인해서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없다. 혁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가치 혁신이라는 것은 미국계 한국인 교수인 정찬 교수가 처음으로 언급한 창안한 이야기입니다. 가치 혁신. 많은 사람들은 가치를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곳에 그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를 추구하며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이 가치 혁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예로 극장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동안의 극장이 20대 말까지, 20대 후반까지 극장을 오고 30대 이후부터는 극장에 오지 않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벨기에에 있는 한 극장 주인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30대만 넘으면 극장이 끊을까? 극장은 오지 않을까? 그 이유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해 보니까 4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극장을 30대 이후에 극장에 못 온 이유. 30대 이후니까 결혼하죠, 대부분. 그러니까 아이가 있어요. 극장 가려면 누구한테 아이를 맡기고 매번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0대 이후에 극장에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기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극장 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극장이 점점 30대 이후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유. 극장에 가면은 불편한 의자. 여러분 지금은 편한 의자이죠. 저 초등학교 때도 저희 동네에 극장 하나 있었는데요. 딱딱한 접이식 의자였습니다. 폭도 좁아요. 그래서 앉으면 옆에 이렇게 닿기도 하고, 그래서 한 400~500개 의자를 깔죠. 큰 대형 스크린에 한 방에 많이 보여줘야 하니까 어떻게 해서 촘촘하게 의자를 해놓죠. 30대 이후면 자기들이 돈을 벌는 세대이고, 그리고 조금 더 안락한 환경과 여건을 찾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좁은 공간, 또 지저분하고 답답한 공간, 이런 공간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차장이 불편하다.
옛날에 극장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중심 시내가에 있죠. 중심 시내에 가 있다 보니까 30대 이후는 대부분 차를 타고 움직입니다. 자기들이 돈을 벌고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차를 갖고 다니죠. 차를 갖고 가면은 파킹할, 주차할 공간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꺼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차 공간이 적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차를 움직이면서 가기가 불편하다. 네 번째, 선택의 폭이 적다. 옛날에 극장 어떻습니까? 큰 극장에 스크린 하나. 그래서 일반 보통 극장이 이번 주 상영장, 그 다음에 다음 주 상영장 항상 이렇게 붙여놨죠. 그래서 한 편의 영화만 볼 수 있는 극장. 벨기에 극장 주인이 이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시 극장으로 오게 할까?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가지를 수정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면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멀티플렉스, 복합 상영관입니다. 지금 모든 극장 다 그렇게 돼 있죠. 극장에 가면 아이들이 함께 게임하고 즐길 수 있는 오락기들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타가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설들이 다 돼 있습니다. 불편하고 좁은 의자를 다 빼버리고 이제는 와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푹신푹신한 소파와 같은 의자, 그리고 널찍널찍하게 편히 쉴 수 있는 안락한 의자. 세 번째로, 조금 도시에서 떨어지더라도 주차하기 편한 공간, 혹은 도시에 있으면 다른 건물과 같이 이용해서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네 번째로, 영화관의 다양한 상영관, 한 개가 아니라 7개관, 8개관, 그래서 와서 자기 취향에 맞춰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관을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점점 유행된 것이 복합 상영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극장의 문화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사람의 가치를 보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굴해내고 그거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것에 맞춰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변화를 통하여서 예전에 싫었던 것들이 다시 좋아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에게도 역시 가치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와 있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가치 혁신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한다. 즉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생활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은 분명히 틀리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가운데 새로운 가치를 확인하는 삶,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임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의 혁신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또 누누이 얘기한 사람이 구약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죠. 잠언에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 솔로몬이 그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고 권력을 갖고 있었고 파워, 힘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기에 젊은이들에게 누누이 교훈하는 것,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솔로몬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젊은 시절을 보내고 권력을 누려보고 부를 누려보고 좋은 집을 누려보고 성을 누려보고 그리고 그의 말년에 가서 그의 고백,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솔로몬은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혜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솔로몬이죠. 학원들도 지혜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솔로몬 학원. 솔로몬이 지혜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게 지혜가 풍부하고 현명했던 왕.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충만했느냐? 역대하 19장에 보면 아라비아의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당시 솔로몬이 워낙 지혜가 탁월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솔로몬의 이야기가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 그는 모르는 게 없더라. 모든 문제를 그에게 가져가서 물어보면 하나도 현명하지 않게 대답한 것이 없더라. 모두 다 정답을 알고 있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하면은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잘 풀려나가더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2000km 떨어진 아라비아의 스바야 왕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스바야 왕, 아라비아,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나라이죠. 큰 나라의 왕이 작은 나라의 왕에게 선물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 자존심 상하는 것이죠.
스바 여왕이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질문과 테스트할 문제들을 가지고 솔로몬 앞에 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 9장 1절 후반절 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알고 있는 모든 것, 궁금하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솔로몬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모든 질문들 다 던졌어요.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척척척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혜에 놀라며 다음같이 얘기를 합니다. 역대하 9장 5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스바 여왕의 얘기죠. 내가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과장해서 표현한 거 아니야? 솔로몬이 정말 그 정도까지 지혜가 탁월할까?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과장된 게 있었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직접 와서 솔로몬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문보다 더 지혜로워요. 소문보다 더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탄을 하죠. 솔로몬의 지혜는 대단한 지혜였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인생 말년에 와서 그의 고백,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더라.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더 고귀한 지식,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더라. 세상에 많은 정보도 알고 세상에 많은 학문들도 알고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뛰어난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더라.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임을 솔로몬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같이 또한 고백합니다. 잠언 3장 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솔로몬 그게 막강한 군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돈에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의 인생의 결말의 고백 무엇이죠? 돈 의지하자라. 돈 의지해라. 너 권력 있으니까 네 군사들 무기들 의지하고 나가라. 그럼 네가 대승할 거다. 네 나라가 견고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결말에 그의 고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더라. 자기가 무기도 가져보고 큰 권력도 가져보고 큰 군사도 누려봤지만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솔로몬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세 번역입니다.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그가 많은 재산을 누렸어요. 재산이 많아서 서로 근심하며 다투며 사는 것보다 오히려 재산이 좀 적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음을 솔로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가치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중요한 것처럼 보였고 권력이 중요한 것처럼 보였고 그가 이 세상 가운데 더 높이 앉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결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맛보면서 그의 가치가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그의 가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경외하며 사는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삶임을, 그의 가치가 변화되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옛날의 모습이 내 모습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모습은 지나가고 이제는 나에게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 이런 가치 혁신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가치 혁신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 가치가 움직여지고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가치 혁신이 일어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나아가야 할 것, 가치 혁신 일어나신 분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한다라는 것 편하게 쉴 수 있죠. 왜 오셨나요? 우리 가운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의 어떤 그 모임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온다라는 것, 여러분 가치의 변화가 있는 분들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갈 것. 두 번째로 액션입니다. 행동입니다. 이렇게 가치의 혁신의 변화가 있는 분들에게도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훈련의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이야기로 표현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책망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책망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겉은 그렇게 모습을 보이지만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의 실제적 내면의 세계 속에는, 실제적 그들의 삶의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책망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가치 혁신이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기를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 액션입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몸으로 행동하는 과정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열매와 결실이 맺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산업부 다니시는 집사님이세요. 이분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연찮게 만나서 식사하다가 이분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분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산업부에서 근무하시다가 미국으로 유학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문제였습니다. 큰 딸은 고3, 아들은 고1. 여러분, 고3과 고1을 데리고 미국으로 간다? 학교 선생님이 말렸습니다. 아버님, 신중히 선택하세요. 지금 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지금 뒤늦게 공부해서 미국에서 무슨 학교를 가겠습니까? 신중히 결단하시고 아이 미래를 위해서 신중하십시오. 아버지가 보니까 이 고등학교 1학년 이 남자 아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혼내기도 하고 했는데 안 해요. 공부 안 한다고 너무 혼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그럼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에 미국에 가서 2학년에 너 여기서 공부 안 하는 거 미국 외국 생활 경험하고 와라.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을 미국에서 보내기 위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요, 얘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학교 끝나면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데 빵 만드는 거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오면은 집에서 밀가루 반죽하고 집에 있는 오븐 열어서 빵도 구워보고, 집에 아버지 엄마 이렇게 직장 끝나고 이렇게 오시면 맨날 혼냈으면 너는 왜 맨날 빵을 만드냐고, 공부하라니까 왜 빵을 만드냐, 빵 만들어서 너 먹고 못 살아. 근데 이 아이가 유학 가서요, 언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갔는데요, 고3 됐을 때 졸업할 때 수석 졸업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사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뒤늦게 영어도 못한 아이가 가서 뒤늦게 영어를 배워서 그 학교에서 탑으로 수석으로 졸업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게 가능하게 된 역사가, 이 아이가 미국에 가서 한인교회 예배드리며 부모님이 영어를 공부시키려고 주일이면은 한인교회 예배 드렸다가 오후에는 또 미국교회를 찾아갑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미국인 목사님이 아시아계 가족이 와서 예배드리는 걸 보고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저 가정이 왜 이쪽 와서 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 가정을 만날 기회가 돼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뒤늦게 온 이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고, 그리고 여기서 참 적응하는 게 쉽지 않겠다는 것도 아시고, 이 목사님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집으로 보내세요. 우리가 홈스테이 해주겠습니다. 무료로 해주겠습니다. 그 목사님 곁에서 2년간 3년간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인들 중에 영어를 아주 잘하시고 쉽게 잘 가르치시는 교인들과 연결해서 일주일에 3-4번 그분들과 함께 개인 가해밭독도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것도 무료로요. 그럼 원어민 개인 과외에 있어서 교사하는 거 돈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시간당 몇백 불 해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의 배려로 교인들 가운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을 붙여서 그가 영어를 다양하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러다가 이 학생이 그 학교에 조리 연구하시는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 선생님으로 하여금 요리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시작합니다. 그 선생님이 불러서 너 요리를 좀 더 잘한다. 와서 나랑 이거 연구도 해보자. 그래서 이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미주리주 대표의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요리 경연대회를 나갑니다. 미주리주에서 1등을 하게 됐습니다. 요리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고, 주에서 1등을 하니까 미국에서 알래스카하고 하와이 빼 48개 주 전국대회가 열립니다. 전국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또 얘가 1등을 해요. 기가 아주 부모님들은 놀랄 일이죠. 부모님이 주에서 1등 했을 때는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구나.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미국에서 전국에서 1등 하니까요, 학교에서 스카우트에 갑니다. 요리로 유명한 학교가 3곳이 있대요. 3개요. 프랑스 하나, 이탈리아 하나, 뉴욕에 하나. 제가 학교 이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학교에서 이 학생 4년 장학생으로 스카우트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마음의 변화가 되는 것. 이 아이 보니까 자기가 한국에서 가르칠 때는 야,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 너 기도해. 너 예배 시간 안 나와? 여러 가지 율법적으로 가르쳤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목사님과 3년간 있으면서 아이가 신앙이 놀랍게 변화된 겁니다. 그걸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미국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수협에 나오신 것도 아니지만 그 목사님들이 삶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입술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묵상하는 훈련. 그리고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하나 행동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몸소 보여주니까 이 아이가 변하다라는 거예요. 아,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부분이 무엇이죠?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 따라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신앙인들. 그들에게는 어떤 열매와 결실도 맺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혁신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훈련, 연단, 믿음의 연단,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훈련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안데르스 에릭손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 학생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 세계의 수재들이 모이는 곳이죠.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 키는 아이들. 거기 있는 바이올린 키는 바이올린 리스트를 세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트 그룹. 엘리트 그룹은 장래 세계의 수준의 솔로 주자들입니다. 세계의 큰 무대에 쓸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아이들이죠. 두 번째 그룹, 프로급의 수준들. 그냥 연주를 참 잘한다. 들어보면 예사롭지 않다. 프로급의 연주자들. 마지막 세 번째 등급이 프로급의 연주의 경험은 없지만 그러나 음악 교사를 꿈꾸고 있는 아이들. 이 세 등급을 나누고 이 아이들이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집어든 순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습을 했는가? 이런 해보니까요, 이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5살 전후로 다 바이올린을 잡은 아이들입니다. 처음 초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변화가 나타나느냐? 8살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엘리트 그룹에 있는 8살, 9살, 그 아이들이 일주일에 6시간. 10살 됐을 때는 그들이 일주일에 12시간, 14살 됐을 때는 일주일에 16시간, 그리고 20살이 됐을 때는 일주일에 30시간. 이 아이들 시간을 다 통계를 내서 조절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엘리트 그룹에 있는 아이들 10년 동안 그들이 바이올린을 키고 연습한 시간은 10,000시간입니다. 10,000시간을 넘는 아이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 그냥 잘한다 프로급의 수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연주한 연습의 시간은 8,000시간. 그리고 음악 교사를 꿈꾸는 아이들의 시간은 4,000시간.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매직 넘버 10,000시간. 매직 넘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000시간을 투자하면 어떤 분야에서도 프로급이 된다. 이것을 신경과학자인 다니엘 레비틴이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가 각 분야에서의 세계 수준의 전문가들,
마스터가 된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곡가, 야구 선수, 소설가, 스케이트 선수, 피아니스트, 골프. 이 사람들, 세계 수준급인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가 전부 다 만 시간에 다 넘은 연단과 훈련을 거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스 에릭son, 이 사람의 주장이 천재는 사람들이 재능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아닌 것을 반박합니다.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타고나게 있는 천재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극소수이고, 천재 수준에 올라와 있던 사람들을 다 보면 그들이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들 보면 만 시간 이상을 투자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차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차르트 6살에 피아노 작곡하죠. 그의 어렸을 때 작곡은 대부분 그의 아버지가 옆에서 도와준 것이죠. 10년 동안 그가 만 시간을 채우고 나서 21살 때 피아노 협주곡 6번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모차르트의 독창적인 작곡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만 시간입니다. 만 시간이 지나니까 모차르트도 거기서부터 창의적인 생각, 그 전까지는 모방이죠. 모방이고 따라 해보고 여러 협주곡들을 서로 짜집기 해보고 거기에서 영향받은 여러 가지 곡들을 편성해낸 거고, 21살 넘은 뒤로부터, 만 시간 뒤로부터는 그 가운데 새로운 창의적인 곡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몇 년 있었죠? 3년 있었습니다. 3년 자는 시간 빼고 평균적으로 하루에 10시간 생각해 보시면 10시간을 3년으로 계산해 보면 1560시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 10,000시간이 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연단되어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의 몸에 배이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기 시작하고, 그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000시간 계산해 보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입니다. 10년. 하루에 3시간씩 10년 하면요, 모든 것 프로급 수준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기도 하루에 3시간 10년 해보세요. 기도의 대가 됩니다. 말씀 하루에 3시간씩 10년 하시면 말씀의 대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연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면, 원래 면만 빨간 쳤는데 다 빨간 쳤네요. 면, 왜 그렇죠? 가정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임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도요, 그리스도 안에 잘 있다가 그 가운데서 탈퇴하시는 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또 슬럼프에 깊이 빠져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물론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속적인 시간, 그것이 점점점 많아질 때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모습의 변화, 결실이 맺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함께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육체 연단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단, 그것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같이 혁신,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 행동이 움직여지는 액션을 취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이 짧으신 분들, 기도의 호흡을 넓히시면 돼요. 말씀에 게으르신 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소홀하셨던 분들, 예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적어두신 분들, 자기 시간을 줄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만드시면 돼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우리의 모습이지만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삶이죠. 그러나 이 기쁨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반석에 집을 지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기존의 삶의 영역들이 반석이 되어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작은 일에 쉽게 넘어지고, 조그만 일에 쉽게 상처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쉽게 쓰러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운데 나의 믿음이 반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그 폭풍 가운데 넘어지지 않아요. 예전 같은 시련 가운데 쓰러지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와도 그 가운데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반석이 내 가운데 형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됨과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약속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모든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탱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반석의 선물, 그 선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죠. 성경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요셉, 아브라함, 이삭, 다니엘, 단기간이 아닙니다. 장기간 10년, 16년, 20년 믿음의 반석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쌓아갔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반석이 만들어졌고, 그 믿음의 반석 가운데 굳건한 집이 세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다른 게 나의 반석과 방패와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는군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 삶 가운데 같이 혁신이 일어나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로 인해서 반석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